안녕하세요. 화미교회의 손호열입니다. 기대하는 물건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잘 배달될까? 안전하게 올까? 정말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며칠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전도지를 한 장 저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사실 전 전도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받죠. 물론 그 중에는 저도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전 전도지를 꼭 받아가지고 갑니다. 물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받지 않는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전도지를 받는 겁니다. 사실 전도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이기도 하죠. 근데 그날 전도지를 나누어 주셨던 그 어르신에게서 목회자로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도하는 분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 다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전도지만 건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전도지에 복음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행적이 적혀있죠. 그래도 직접 고백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왜 혼자 나와서 전도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었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생각과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받을 만한 곳이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한 자에게 그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이나 고을을 떠날 때에 신발바닥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과 개인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현재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굉장히 전략적인 전도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의 제자들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육체적인 한계와 수적인 한계로 인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사방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밀한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이 알려지고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전략이 있으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결코 전도를 하면서 혼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12를 내보내실 때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명씩 내보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요,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보내시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요, 혼자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혼자 나아가게 되면 다가오는 위협과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사방에 믿지 않는 이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외로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들로부터 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고립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보단 낙담하고 포기하기가 쉽죠. 혼자 나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아름답지만 어쩌면 어르신의 마음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없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함께 가면 어떤가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틀린 부분들과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면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으니까 쉽게 포기하지도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는 참 힘든 일이에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보내시지 않고 함께 가도록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3가지를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먼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복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르신이 전도할 때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자신 있게 고백하려면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전도 훈련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입으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은 전도할 때 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8절에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약한 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귀신, 악한 영을 대항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전도에는 수많은 변수, 특히 악한 영들의 방해가 정말 많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전도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효율이 극대화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조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전도는 결코 예수님 당시의 일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요즘 크게 성장하는 교회나 많은 세를 불리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전도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전략을 짤 때에 교회 주변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자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날 차를 정말 따뜻하게 끓이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전도할 대상인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고 고백하게 했죠. 첫 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슨 일이지? 무슨 짓이지? 두 번째 해는 따뜻한 차, 시원한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3년쯤 되니까 상인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상인들이 본인들 가게로 찾아오는, 본인들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전도가 성공을 거둔 케이스였죠. 전도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약한 이들을 돌봄에도 교회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제자화 교육, 말씀 교육 등에만 가치를 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제자화시켜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회들도 있고 그것에 매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죠. 거기다가 성령운동, 능력운동 이런 것 때문에 기도와 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매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정말 귀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전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룬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부족한 부분에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전도는 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 내에서 교육과 돌봄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교인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가서 전도제도 돌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기도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혼자 대상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회에서 구역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 혼자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함께 가게 했잖아요.
정말 함께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 전도해야 할 것이고요. 말씀으로, 돌봄으로, 능력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우리 한국 교회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전도를 몸소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분인 전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돌봄과 능력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해야 할 대상을 놓고 전략을 짜고 함께 전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